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네, 이 제목으로 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죠? 개인적으로 쓴 서신이에요. 예, 근면하고 위로하고 또 나이가 어린데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목회 담임을 하게 되었으니 이 목자 입장에서 염려가 되니까 이 편지를 써서 그렇게 위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친 그런 서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근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교회 안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헛된 신화와 세상적인 이야기들, 철학들 이런 것들 인해서 복음을 많이 흐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지 않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순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성경인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 영의 죄를 얻었기 때문에 어때요? 지옥으로 가신 거야. 거기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다시 살리셨죠. 이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만국에 전파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죠. 그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이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 가지고 형제를 깨우쳐라. 이렇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쳐라. 아멘. 그러니까 앞부분에 우리가 1장에 3장까지 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깨끗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아멘.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다. 아멘. 이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깨우쳐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깨우치면 너는 뭐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아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뭐하리라? 양육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어때요? 믿음의 말씀보다 율법 행위를 많이 강조했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생활 속에 준 장로들이 전한 유전들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죄를 하면 비둘기는 어떻게 잡고 손은 어떻게 잡고 양은 어떻게 잡고 계속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철저히 지키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게 많죠. 구약은. 근데 여기서 믿음의 말씀 이게 뭐냐? 믿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질병에서도 낫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 예. 디모데야,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따르고 배우고 쫓아야 할 뭐라? 좋은 교훈이다. 그러니까 좋은 교훈과 믿음의 말씀이 곧 뭐라고요? 좋은 교훈인 거죠. 자, 로마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8절.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천국 가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응? 말씀이 어디 가깝다? 우리에게 가까워서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철저하게 11조하고 철저하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자기의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던 자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때요? 그런 율법적인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의가 온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의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다른 헛된 망령된 신화와 철학과 사상을 따르지 말고 이 믿음의 말씀을 받으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좋은 교훈이다. 너가 이것을 따르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 자신이 에베소 대표인데 이 말씀으로 자신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좋은 교훈을 받으면 그 자신이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지만 너는 양떼들을 이렇게 가르쳐 저렇게 가르쳐 물론 이제 앞부분에서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믿음의 말씀 앞에서는 내 스스로 양육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전하는 자는 자기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는데 그죠? 물론 가르친다고 100% 완전하게 모든 말씀을 다 이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저도 지금 가르치면서 배워가고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도 이 믿음의 말씀으로 뭐하라? 너 자신을 가르치고 형제들을 깨우치면 너 스스로 양육을 받는다. 정말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느라고 준비하고 또 전하다가 보면 또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양육을 제 스스로도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 아멘. 네. 그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족보도 많이 따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라. 아멘. 예, 그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경건은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로 이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구속의 역사, 그 그리스도에 근거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에 네가 이르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정치 이야기나 음식 이야기나 뭐 세상 이야기들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 법, 심지어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떻게 무슨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지 그거를 설교하는. 또 정치 이야기만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맞죠. 정치 이야기로 너무 흘러가도 안 되고, 그죠? 그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되, 아멘. 그리고 족보 이야기하고 율법 이야기하고 그런 신화나 우리나라에도 신화 많잖아요. 박혁거세 뭐 아래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단군 신화 그런 어떤 족보 얘기. 이스라엘에도 그런 신화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상들, 세상적인 이론들 그걸 많이 이제 가르치고 전파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경계하는 거죠. 디모데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해라.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서 뭐래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죠?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그 우리 구원의 문제를 보면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요. 아멘. 예수님 구원자 맞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면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에 떨어졌죠. 그죠? 원죄 아래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질병이 지배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 죽으면 결과적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런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마귀에게 똘마니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지고 질병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시고 지옥까지 가셔서 공의롭게 그 죄값을 딱 치른 거예요. 그래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죄값 그로 인해서 통치권도 빼앗기고 질병이 들어오고 인간이 이 사망의 권세를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값을 딱 치르시자 하나님께서 부활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원죄를 어떻게 됐어요? 벗게 된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은혜로. 뭐 예수님이 그 빚값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신하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린 거죠. 아멘.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인만 하면 내 구원은 보장된 것인가? 보장된 것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무도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일단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이다. 주일 예배 드렸고 뭐 예를 들어 수요일 예배 드리고 뭐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 나는 끝이다. 이렇게 구원은 보장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은혜로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모든 인간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받아 누리는 거죠. 받아 누리는데 또 뭐냐면 여기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내 자신을 뭐 하래요?
연단하고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뭐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아멘. 은혜로 구원의 문을 얻었고, 그렇지만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르치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아멘.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고백했으니 구원받았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사는 거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도 그랬죠. 내가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범죄하거든. 내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눈을 빼라. 그렇죠. 그죠? 차라리 불구자로 어떻게? 네? 온전한 몸으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손도 마찬가지, 발도 마찬가지.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믿었으면 됐지 뭐하러 발을 잘라라 손을 잘라라 하겠어요. 그건 뭐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우리의 영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니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뭐야?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면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이 어떻게 되죠? 응? 범죄한 채로 계속 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왜 눈을 빼고 손을 잘라 발을 잘라 하겠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이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있던 믿음에서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눈이 자꾸 내려갔다가 범죄하게 하니 빼라. 너는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우리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이에요. 1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 위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소경이고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한다. 내가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몸이 죽고 영이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소경이다. 바리새인에게 그런 말 했거든요. 너희들은 소경이 어떻게 소경이 되어서 다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어요. 어떻게 소경이 천국으로 인도하겠느냐? 왜냐면 나도 소경인데 나도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 어디서 부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렀잖아요. 그 애굽은 바로에게서 종살이 하던 곳, 그 우상을 섬기던 곳,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와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거처를 삼겠다. 내 집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불렀어요? 마귀의 소나기에서. 아멘. 죽음과 질병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내셨죠. 그러니까 너희의 그 부르심과 택함 받은 것을 굳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 자신을 연단하고 뭐라? 가르쳐라. 아멘. 그렇게 한즉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넉넉히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보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놀아도 돼. 주님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그 율법과 사랑의 안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러면 율법 신앙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주님이 열었어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이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잘 보존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듯 어려운 듯 합니다. 은혜로 구원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함이 완전 무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내 자신을 뭐하라고요? 연단해라. 어디에 이르도록? 경건에.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네가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아멘. 예, 그 다음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에 뭐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그죠? 운동하고 하죠. 그리고 육체의 연단도 약간 유익이 있지만 오래 살고 관리 잘했을 때. 그러나 경건은 어때요? 범사에 유익하다. 이 경건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 근거해서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내가 주님의 법을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인 거죠. 아멘. 그런 훈련을 하면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범사는 모든 일에 육신적인 일, 영적인 일, 혼적인 일, 모든 일, 이 생의 일, 또 주님 나라 갔을 때의 일, 그 모든 일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보면 나왔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뭐한다? 장수함이라. 아멘. 그것도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하는 일마다 잘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뭐한다? 장수한다. 이생의 약속이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뭐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6장의 본문에 가보면 모든 것이 뭐냐면요.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의식주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디서 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너가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건 뭐냐면요. 이방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거지.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들은 그냥 더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냥 오는 거라는 거죠.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할 때. 아멘? 네. 그래서 이 생의 약속이죠. 이 땅에서 잘 되게 한다. 그리고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도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건전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에 따라 나를 경건하게 훈련을 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잡스러운 생각으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는 것도 일이 있어서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 머리가 또 좋은 사람들은 일이 없어도 자기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을 따져서 계산해가지고 이성적인 계산해가지고 미리 당겨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에 걸리고 그래서 심장박동이 뛰고 어때요? 심리적인 약을 먹고 심장약을 먹고 부작용이 오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염려에서도 자유함을 주고 우리의 심령에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약속하셨다는 거죠. 천국 가서 뭐 평안을 생각을 지킬 필요 있습니까? 악한 자가 없는데 그 자체가 기쁨인데.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내가 자꾸 훈련하면 내 자신을 가르치면 이 땅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뭘 원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전도하다가 물었더니 나는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이 있는데 한 자녀는 말도 안 듣고 맨날 10대 술 먹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또 뭐 부인하고도 그 문제로 있으면 안 싸우겠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의견 주고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럼 주님 믿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 그 평안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도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요? 내세의 약속이 있다.
내세에. 우리 아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지켜 행한즉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얻는다. 그건 뭐요?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여기에 사랑을 더해라.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 나라는 약속돼 있어. 그건 내생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정말 모든 일에 유익하고 현재 이 땅에서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9절 시작.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죠? 그 다음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예. 이 경건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려요?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소망을 어디 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멘. 예. 어떤 사람은 소망을 남자에게 두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두는 거예요. 그죠? 여자.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두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어떤 사람은 막 남자들이 주로 그러겠죠. 멋있는 차를 사서 모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죠?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말 출세가 잘 되기를 원해서 온 자기 삶이 없이 막 충성을 다했는데 이 자녀가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사람들, 자기 욕망이 못 이뤄주니까, 거기에 온 소망을 두고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소망들이 진실한 소망이에요? 좋은 소망이 나쁜 소망이에요? 그 우리가 마음을 둬서 소망에 둘 것은 아니다. 아멘? 돈도 아니요. 돈을 붙들고 있지만 어때요? 돈은 쓱 날라왔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날아가기도 하고. 그죠? 명예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영원히 평안할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다. 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또 어때요?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멘. 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저도 이 삶을 사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내생이었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뭐하러 이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겠죠. 그걸 얻기 위해서. 그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또 잡았다 하더라도 참 평화를 못 주는 것이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는 진짜,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영이 나다. 숨은 사람, 속 사람. 그죠? 혼은 생각하는 기능이죠. 영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 그리고 몸은 영이 거하는 집이고. 아멘. 진짜 나는 영이고 진짜 내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예?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될 가치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그죠? 전능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어때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신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아멘. 근데 우리는 탐심을 쫓다가 많이 망하죠. 그죠? 많이 망하는 거죠. 탐심으로 가다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부인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부인이 빨리 죽어버렸어. 에?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매불망 맨날 부인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만나는 체험을 했어. 보이는데 여보 그랬더니 잠깐 형제님 형제여. 그러니까 이제 죽어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이제 형제여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의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세상 것들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또한 하나의 우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들이. 아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물질도 명예도 그죠?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의 그 원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구주이지만 특별히 누구?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뷔페집에 음식이 많이 있지만 와 이거 음식이 많네. 돈 주고 먹는데 어때요? 그러나 먹는 자의 것이다. 그 장소에 들어가서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질병도 치유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의 구주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주가 안 되시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주님은 그 일을 하셨지만 나에게 그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영 안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보지도 않고 아멘.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손으로 하지 않고 발로 하지 않고 아멘. 아 그럼 눈 다 빼라 하니까 손도 빼고 손도 자르고 그래서 그 일을 하지도 않고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1, 12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럽니다.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데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이 어리기 때문에 나 어리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뭐래요? 말 조심해라. 말 조심. 예. 말로 맨날 이간질하고 말을 감정 따라 말하고 그죠? 그런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고백에 되는 말씀 세우고 근면하는 말씀을 해야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 영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내 영을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오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의 어떤 생각 속에 나의 의견 속에 계속 이 말 저 말을 하고 다닐 때 상처를 주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죠? 당연히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디모데 리더니까 하면 안 되고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각자도 어때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리더죠. 그죠? 또 두 사람 세 사람 있어도 다 우리는 가르치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라? 조심해라. 행실을 잘해라. 행실도 바르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괴롭게 하고 그런 일 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랑, 믿음, 정절 이 모든 것은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이기적인 사랑 있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은 어떠냐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무섭게 변해요. 원수로 변하고 독으로 변하는 거예요. 죽이는 자로 변해요. 이 세상의 사랑. 그래서 요즘에도 네이버를 보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나 헤어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24살짜리 여자가. 그랬더니 그 남자가 여자의 집에 온 거야. 그래서 부모님도 헤어지라고 하니까 헤어져야 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칼로 아버지를 죽였어. 여자의 64세. 엄마하고 자기 여자친구는 다치고. 보세요. 내가 그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죠? 세상에 주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때요?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영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새로 만드실 때 생명과 본성을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셨고 그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의식하고 우리를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구나. 난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사랑이 와 있네. 사랑으로 행해야지.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어때요? 많은 삶들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끼리, 교회에서 믿는 자들끼리 그죠? 말실수하고 이렇게 해서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DNA를 가졌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있네? 그럼 나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나구나. 그렇게 자꾸 의식을 할 때 내가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내 생각하는 게 난 줄 알아. 그 혼이 떠오르는 게 난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생각, 감정, 의지는 혼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떠오르는 것은 영에서 나오는 참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일을 할 때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 안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또 늘 의식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야. 같이 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또 합시다. 나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야.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딱 결정하고 자꾸 말하다 보면 밉다가도 화나다가도 어때요? 나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 그러면은 얽히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과 생각들이 주는 것에 지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지 혼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돼. 영이 나를 지배하면 어때요? 영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너무나 기분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내 안에 어때요? 희락이 있으면 그 희락이 그 기분 나쁜 걸 덮어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때요? 지금 기분 나쁜 그 감정 자체가 내 영혼 몸을 덮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나를 덮었죠? 그럼 나만 덮나요? 집에 가가지고 다 덮게 만드는 거죠. 아내든 남편든 자녀든 그 덮인 자들이 의식하지 않으면 그걸 막 표출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집 전체를 덮고 교회 전체를 덮고 직장을 덮고 그리고 이 분노가 가득하면 이 나라 전체에도 정오가 가득해갖고 시끄럽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 누구죠?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아멘. 나 그런 자구나를 늘 인식할 때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자꾸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말하고. 그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뭐죠? 훈련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 금생과 내생과 범사 모든 일에 뭐하다? 이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훈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13절 시작.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너는 디모데에게 내가 이룰 때까지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으로 형제들을 권하고 그 권하는 속에 너를 권하는 거다. 너도 양육받는다 그랬죠? 권하고 뭐라고요?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해라. 다른 거 헛된 신화, 망령된 신화, 세상적인 일들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여기에 뭐하라? 전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얼마나 세례 요한이 어려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다 불러내가 요단강에 불러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회개시켰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 그러면 어때요? 가가지고 그냥 고소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자 양육하고 읽는 것, 가르치는 것에 그냥 몰두하셨어요. 아멘. 네, 몰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믿음이 흐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에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보기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이 악한 것들이 횡행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중보기도하고 헌신한 자들이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악이 너무나 넘쳐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념하라 전념하라 그러시더라니까.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막 그때요 불의한 일이 가득하고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마음이 막 흥분되고 감정이 일어나고 그죠? 말씀도 안 봐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을 또 고갈시키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얼마나 이 괴계가 교묘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한 걸 보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는 하되 우리의 영성은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늘 읽는 것과 나 자신을 권하고 남을 또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자 14, 15, 16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지키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내 속에 있는 은사, 그러니까 이제 안수 받은 거죠. 이 안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디모데의 어떤 직이 있잖아요. 이 목회로서의 그 안수 받을 때 그 안수 받은 것을 받을 때 너 예언 받은 거 헛되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말씀 맡은 자로 부르셨다. 교회가 어렵고 헛된 사상과 신화가 많고 사람들이 대적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그것 때문에 나 그만둘까? 이런 일 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계속 그러잖아요. 전심 전력하라. 너는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심 전력하라.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근면하고 이 일에 전심 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함은 솔직히 말해 여기서 성숙함은 그거잖아요. 육체의 성숙은 이제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인, 성인 이렇게 하면서 육체가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숙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네가 더 성숙해서 그것을 나타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부르시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가 말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우리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믿음, 정절, 경건 이 모든 것들이죠. 이것들이 너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네 안에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어때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 이제 여자분들은 알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10달을 입덧도 하고 그죠? 몸도 무겁고 자기의 몸이 아니잖아요. 낳을 때 또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세우는데 이런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이쁘다 하면 좋아하지. 형제님, 자매님, 이 지적하고 이것을 고쳐가야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어때요? 싫어하죠. 다 싫어해요. 그래서 터치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하네요. 그래서 형제님,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헛된 신화와 망년된 얘기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네? 교회 와가지고 맨 다단계 이야기, 정치 이야기, 돈 이야기 그런 거 좀 그만하세요. 예를 들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섭시다. 뭐 이런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에 있는 자들은 분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노하는 분노를 또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전부고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니까 어때요? 분노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노를 받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죠. 해산의 수고. 성질 내는 자 참아야 되고 고집 피우는 자 참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형상이 세워지기까지. 사실 예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언제 성숙해서 정말 내 마음과 내 뜻을 알아서 그대로 이행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뭐해라?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성숙하라. 내 영을 훈련하라. 경건에 훈련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그러잖아요. 내 자신과 계속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목회자는 자기를 가르쳐야 되고 부모도 자기를 가르쳐야 되고 그죠? 자녀도 자신을 가르쳐야 되고 다 그렇죠. 우리는 자신은 안 가르쳐 잘. 남의 것만 보이잖아요. 눈이 있죠. 이 눈동자가 안으로 가 있으면 자기를 볼 텐데 눈동자 밖으로 탁 있으니까 나는 안 보여. 그죠? 내 여기 고춧가루 묻은 거 나는 안 보이잖아요. 그걸 봐야 보이지. 그죠? 그렇듯이 눈이 밖으로 돼 있으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때요? 남편의 허물이 잘 보여요. 아내의 허물이 잘 보이고 네? 목회자의 허물이 잘 보이고 성도의 허물이 잘 보이고 남의 허물만 잘 보여. 자녀의 허물, 부모의 허물. 내 자신을 가르쳐라. 계속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그 누구죠? 너 자신을 알라 누가 그랬죠?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뭐하라? 가르쳐라. 부모된 자도 자신을 먼저 가르쳐라. 아니 나는 좀 못 살고 뭐 내가 좀 부모니까 말하면 되지. 아니 목회자니까 말해도 되지. 못 살고 하니까 애쓰니까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않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먼저 가르쳐라. 아멘. 네,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가면 그게 나와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된 자는 많이 얻어맞을 줄 알아라. 왜냐하면 다 가르쳤잖아요. 다 가르치고 자기는 안 살아. 예를 들어 자기는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말했으니까 모르는 건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만약 안 가르친다 안 산다. 그러면 어때요? 늘 모르는 자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요. 적게 맞는데 알고 행하지 않은 자는 더 맞아지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 은혜를 입은 까닭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막 갖추고 이랬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믿게 된 이유가 그때는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그래서 나는 진짜 이단의 개수인 줄 알았고 그 우리 유대사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단 개수 집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를 내가 영으로 체험하고 겪었는데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세의 맛을 다 보고도 자기의 어떤 그 유익 때문에 세상의 유익, 명예, 건세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거부했다면 끝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놈을 은혜를 주셨다. 아멘. 그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리더는 잘 알잖아요. 가르치는 자는 성경을 하면 더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더 맞을 줄 알아라.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지 않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뭐해라? 계속해라. 그냥 하다가 힘들다고 양들이 떠났다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준다고 그만두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계속 이 일을 해라.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그 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계속해라. 너는 이 일에 불신을 받았다. 디모데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라. 이것을 네가 마음으로 행함으로 그냥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시작.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 보세요.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네가 사랑과 정절과 믿음과 행실을 잘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어떻게 한다? 구원하리라. 아멘. 아니 그냥 이렇게 안 살아도 믿음의 구원 아닙니까? 한 면이에요. 한 면이 있고 한 면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면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는
영입니다. 영이 나예요. 영이 나. 하나님의 생명을 본성을 받은 자고, 그래서 이 생각, 감정, 의지는 이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죠.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믿음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먼저 가르쳐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에 어지러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십니다. 읽는 것과 근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말이에요. 내가 이를 때까지 창념해라, 전념해라. 그래서 네가 이것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 자신과 너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 계속해서 이 일을 해라, 인내하라, 이 말인 거죠. 아멘. 예,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네, 제가